우리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의 전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가진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전력이 비슷하다, 전투력이 비슷하다고 할 경우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작전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어느 군대가 뛰어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어져. 그래서 전략이 뛰어난 쪽이 승리를 하고 전략이 모자란 쪽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 중에서도 좋은 전략 중에 우리 아군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전략이 좋지요. 이게 예로부터 많이 쓰였던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이간질 작전입니다. 그래서 내분의 분열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면, 이간질이 일어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4분 5열이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간질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갈라놔 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전략이 없고 작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빰빰빰빰빰 007 특보 작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첩자를 보내기도 하죠. 왜냐? 그 첩자가 들어가야지 고급 정보 전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날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숙적이 되는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한 번은 아람 군대가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작전실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왕궁에, 우리 작전실에, 우리 참모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래서 스파이를 잡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작전실에서 하는 작전 회의뿐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그 왕비와 대화 나누는 것까지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대편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꿰뚫어 알게 해서 막게 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미리 매복을 했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하니까 아람 군대가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그 전략을 다 파악을 해버리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라 하지 말라 작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써 끝냈다,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전쟁을 다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무조건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야,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안 이기면 누가 이기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무조건 승리한다. 예수 안에서는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놨습니다. 우리 큰비드내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승리한 자가 한 번 승리해가지고 도취에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지켜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제목이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의 전략.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벌써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승리자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승리하는 우리 큰비드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승리자들은 안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도의 환숨을 내십니다.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 다잡았던 어떤 그 굳은 심지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것도 잠시 적군에게 해이한 마음을 들키면서 빌미가 되어서 다시 적군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상, 그게 바로 안일한 대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면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또 언제 그 틈을 타서 또 우리를 확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신앙을 정립을 하고 이 준비를 하고 잘 지켜가지고 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오늘 안락함이다라고, 안락함을 이겨내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 승리자였냐는 듯이 우리는 또 긴장을 하고 또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들의 전략 중에 안락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를 하고 안락함에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전략적으로 자꾸 안락함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승리의 도취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게으름을 조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에 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자가 나타날까 봐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는 사실이죠. 이거는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를 빼앗기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빼앗아가는 게 뭐냐? 안락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정도 게으름은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비드내교회 성도만큼
부지런하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요즘 누가 산에 가고 누가 금요일날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천지 찾아봐도 거의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게으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을 우리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도 이 잠언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돌적이, 문에 보면은 여기 문을 매달아 놓는 여기 돌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문이 열면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돌적이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는 일은 많아요. 교회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토요일날 홈리스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늘 습관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적이가 돌듯이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일함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은 내가 예배 생활 주일 예배를 나오든 금요 예배를 나오든 새벽 예배를 나오든 토요일 홈리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었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인생, 전진이 없는 인생,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매일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100가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100가지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전이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까지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매일 전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지 못하는 자들이 빠지는 안일함입니다. 승리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자들의 전략은 이 안일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똑같은 습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날마다 더인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니란 사람은 똑같은 삶을 부지런히 사는데도 전진이 없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없으니까 매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제가 좋았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왜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지식이 동의가 되고 그 지식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울리고 뜨겁게 하고 눈물이 나고 감정으로 나로 하여금 일으킵니다. 그러면 감정이 북돋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란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깨어지니까 내가 전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다 보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늘 하나님과 원하는 삶을 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나가게 되고 마귀는 우리가 승리한 것을 자꾸 까먹게 만들고 안일하게 하는데 마귀가 그걸 줬다가도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이 사람에게는 계속 승리했던 걸 까먹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안일함을 계속 줘도 넘어지지 않는구나 할 때에 통과가 됩니다. 마귀가 통과하고 마귀로부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안락함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증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이 먼저 무기력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무기력과 이게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번아웃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진을 다 해버려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 번아웃이죠. 다 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무기력이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하는 무기력은 번아웃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는 내 속에 있어요. 에너지는 내 속에 가득한데 이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TV랑 게임이랑 여러 군데에 내 삶을 거기에다가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향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딴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짓을 하면서 정신을 또 한번 차려보면은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또 딴짓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 무기력하다는 걸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기력 중에서도 번아웃과 무기력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무기력 중에서도 우리가 왜 이 무기력이 나에게 왔는가를 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과 이 학습된 무기력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학습된 무기력이 왔느냐? 하나는 연속적인 실패라고 하는 곳에서 무기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연속적인 실패. 그리고 하나는 우연히 찾아온 성공 때문에 무기력이 찾아오는데, 연속된 실패,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 것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도 어차피 잘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학습적으로 우리가 공부도 학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서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기력이라 하는 게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계속 실패를 경험을 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에너지가 있는데도 여기에다가 쏟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학습이 이어져 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하면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헛된 생각과 망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로 하여금 연속되는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학습된 무기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우연한 성공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했는 것보다도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해도 성공했는 그 성공의 맛을 경험을 하니까 조금만 해도 뭔가가 결과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만 해도 내가 성공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무기력이 찾아오니까 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은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디로 쏟는지를 몰라가 잘못된 곳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실패와 또 우연한 성공 하나가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뜨거움과 부흥과 열정과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곳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을 보고 그걸 맡기다가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도피하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좋은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을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써야 되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막 써제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계속 이제는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모세가 학식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힘이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만 그가 원치 않는 실패를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패를 늘 경험을 하면서 그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모세가 무기력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자고.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둔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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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에너지가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에너지를 자꾸 사용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바로 무기력증에서 이겨나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게 되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로 쓴 그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순환이 되면서 나에게 에너지가 계속 생기면서 무기력증에서 일어나가지고 언제 유튜브 보고 언제 게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미를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임을 받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이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비전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 그 무기력증에서 아직도 100%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개이, 일단 세 개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열 재앙을,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쏠쏠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개구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여러 많은 가축들 파리떼 많은 걸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자재부리한 승리를 이 모세에게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 참 디테일하신 분이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10번의 재앙.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자꾸 거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대청소 하지 마세요. 결과가 안 나타나요. 뭐 대 큰 거 있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소한 거, 서랍장 청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방 성공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지 마세요. 욕조 청소. 그럼 빨리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성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책도 두꺼운 거 읽지 마세요. 얇은 거, 한 20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없나 그런 거? 한 30페이지? 그런 거 읽으면 깨달으니까 재밌거든요. 자꾸 그 작은 것들을 깨닫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제가 자꾸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쳐있는 마음을 똑같이 생긴 세 명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회복을 하시라고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성공의 사례입니다. 드럼을 치고 찬양 기타를 연습하러 하면서 틀릴 수도 있고, 오늘 제가 계속 키 중간에 몇 번 틀렸는데 욕하지 마세요. 악보를 뺏겨가지고 어쨌든 계속 성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점점 성공의 길로 가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에 반응을 해서 작은 것들을 점점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귀에게 자꾸 집중을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 악한 것을 주죠. 제가 얼마 전에 뭘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옛날에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걸 반응할 수 없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바다를 없애라, 부정적인 바다를 없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바다 생각밖에 안 나요. 바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바다를 없애야지 생각하면 바다가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집중을 하면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안 돼, 하지 마 하는 것에 절대 반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한번 혼자 실험을 해보세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계속 그것밖에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다가 뭘 우리가 주파수를 날려야 되냐? 너는 이거를 해라고 하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리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안 돼,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마 시절에만 페퍼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딨노?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어딨노? 힘든 게 어딨노? 됩니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탈 때에 나무에 부딪힐까 봐 나무 사이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뇌에다가 이미지를 심습니다. 나는 눈길을 보겠다. 나무를 생각하는, 나무를 피해야지 하면 나무가 커지게 보입니다. 계속 나무만 보니까 나무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눈길, 이렇게 좁은 길도 눈길이 갑자기 이만하게 넓어진다.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 눈길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학습된 무기력증을 이겨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생각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무기력증,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나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임하고 작은 성공 사례가 생기면서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는 승리의 그게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안일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증에 절대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거기에서 안주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의 사람으로서 그 전략들을 늘 우리가 보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의 전략을 단단히 챙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들은 최소 저항의 법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소 저항의 법칙, 책이 있는데 뭐 볼 필요도 없어가 소개 안 합니다. 저하고 반대되는 견해이기 때문에. 최소 저항의 법칙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강줄기가 이렇게 흐를 때에 최소 저항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에게 저항되는,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걸 피해서 가는, 그래서 물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최소한의 저항을 받기 위해서 물은 매끄럽고 안전한 곳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산을 최소 저항에 의해서 비켜가고, 들을 비켜가고, 이렇게 비켜가는, 그래서 최소 저항의 법칙이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강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최소 저항의 법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는 최소 저항이 아니라 최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밀고 가는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중국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중국 선교학을 1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학기구나. 한 학기를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국에 가면 그 상해 위쪽에 보면은 황하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황하강의 물줄기가 오랜 세월 동안 물줄기가 흘렀는데 서울에서부터 거의 대구, 부산까지의 거리가 될 만큼 물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바뀌는 게 너무나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물이 범람을 하니까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가는 길을 다 뚫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의 저항, 앞에 돌이 있을 때는, 내가 약할 때는 그 돌을 피해서 가야 되는 저항의 법칙에 속해져 있는데, 내가 커지고 물이 범람하니까 그 황하강이 이쪽으로 흐르던 것을 그냥 뚫고 나가가지고 다른 길을 만들어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황하강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산에서 이야기했죠.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교수한테 듣는데, 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황하강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물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큰 물이 범람을 하면서 다 쓸고 나가서 길을,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웨이메이커인 거예요.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삶을 살 때는 채소 조항의 법칙에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자연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집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은 사람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생각, 크리에이터의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몽상가들은 꿈만 꾸지만 크리에이터들은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몽상가와 크리에이터가 다른 게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절대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냥 꿈만 꾸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채소 조항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에이터,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현실에 만들어내 버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왔어요. 너네들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왜 이렇게 오버하고 사냐. 로마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니도 감옥에 넣어버리고 십자가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 저항이 생깁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소 조항의 법칙에 의해서 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저항 앞에서 황하강처럼 밀고 나아가는 저항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니네들이 여기서 나가라면 우리는 다른 물길을 틀어서 가겠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헬라니즘이 있는 문화로, 로마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를 막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열어서 간다.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묶여 있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소 저항을 우리가 선호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좀 특별히 남녀 이걸 차별하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이 더 그래요. 여성분들은 좀 안주하고 편하고, 그냥 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거 좀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죠. 남자들은 조금 더 모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거, 그 안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저항을 하고, 세상의 국가가 나에게 저항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우리를 저항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저항을 하면 사람들은 최소 저항을 받으려고, 내 안전을 지키려고 그 저항을 따라서, 흐름에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에큐메니칼적인 교회, WCC 같은 그런 종교 단체가 생겨나기도 하고, 아주 잘못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채소 조항에 의해서 살았다, 우리 복음 못 받아들였어요. 그분들이, 12제자들이 채소 조항에 의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을 때 가장 진짜 작은 채소의 저항이었어요. 그 저항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한은요, 옷 벗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항에 의해서 그 물줄기 따라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모두 다 순교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채소의 저항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그 저항을 이겨내고 견뎌냈더니 복음이 퍼지면서 로마에서 국교로 삼게 되고, 그것이
서양과 서방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거 만약에 저항에 의해서 그냥 순응하고 살았으면 복음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최소 저항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밀어붙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베이에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전 세계에 복음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자들이 되고, 세상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굳이 이 샌프란에서 예수 믿는다고, 굳이 이 베이에리아 지역 이 산호세에서, 굳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뭘 기도하겠다고, 산에 간다고 우리한테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저항의 법칙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의 전략은 절대 최소치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을 하고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락한 삶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승리했으니까 승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고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네가 최소 저항의 법칙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